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체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입니다. 마지막 때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고 나면 이 땅은 지상천국이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극복하고 지상천국을 경험하는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상천국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 가깝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좌 앞에 앉아 있어요. 나는 그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마지막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놀고 먹고 한량처럼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일이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라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봉사하다, 예배하다, 경외를 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지상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배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산채로 천국에 영이 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죠. 거기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24장로가 누구냐? 바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표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경 펴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꼭 1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삶의 예배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각 개인이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이런 공식적인 예배가 있겠죠.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어제 누가복음 7장을 보면서 저는 참 나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시몬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이 시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선생으로 생각했는지 선지자로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죄가 많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는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죄가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에 오더니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향료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죄인인데, 죄가 있는 여잔데, 만약 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리고는 묻지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었다. 5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한 사람이 5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2년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한 사람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빚을 받아야 되는데 불쌍하게 보고 탕감을 해줍니다. 이제 안 내도 됩니다 하고 탕감을 해줬어요. 누가 더 빚을 탕감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닐까요?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말이 맞다.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게 문화라든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정말 우리 집에서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귀한 분이면 어떻게 하죠? 발 씻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발을 씻어준다고요. 하인들이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유력자 같으면 본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제게 이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발이 더럽단 말이에요.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여자들은 다른 남자에게 머리털을 보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에 무슨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들도 머리에 항상 수건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립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누구에게 보이느냐? 신랑에게 보이게 돼 있다고요. 여자가 만약 자기 머리털을 아무에게나 보이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이건 치명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풉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하죠?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발에 계속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면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도 온 듯 안 온 듯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그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둔 향료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시몬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제사함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에서 나와요. 왜 한 명의 부모는 5자녀를 기르는데 왜 5자녀는 한 부모를 섬길 수 없을까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만듭니다.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성도들이죠.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이 달라요.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많이 갈 거 없어. 한 번이면 충분하지.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물로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귀한 향료를 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 시몬은 나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더 그게 심했죠. 보세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제사함 받는 것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말했더니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자기도 느끼는 죄가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그건 양이 적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다니.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계속 보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 봉사한 사람 있습니까? 삶으로 이런 예배 드리는 자 찾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예요. 사도 바울만 죄인의 개수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볼 때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50데나리온 빚진 만큼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난 500데나리온 빚진 것만큼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요. 사랑 안에 헌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요? 나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더 사랑할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받은 감격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지 율법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감격할 수밖에 없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예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거든요.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왜죠?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셨지만 이것까지 저는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 첫 번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1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을 인도하는 게 목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요한의 말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돌봐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되사 이 뜻은 먹이다, 다스리다, 양육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우리의 목자는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23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삼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답니다. 여기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자기 소유이기에 누구보다 양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멀리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먼저 알아봐요. 이 양을 위해서 먹을 풀과 그리고 쉴 만한 곳, 물 마실 곳을 미리 다 알아둔단 말이에요. 양이 그 있는 풀밭에 가서 막 풀을 먹어요. 물을 마셔요. 그러고 나면 풀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은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살겠냐? 목자가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 바른 길,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신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최고로 이끌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선한 삶이요 사랑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려고 해도 실력이 없어서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대체 삼국지가 어떤 책인가 하고 제가 전에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면 큰 세 인물이 나옵니다. 세 나라가 나오죠. 조조, 유비, 송권,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나라가 세 개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볼 때 유비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무너진 한 나라의 왕실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유비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유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유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비를 따라다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유비는 전쟁만 하면 져요. 유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어느 날 제갈공명을 소개를 받고 제갈공명을 그의 모사로 모십니다. 그의 군사로 모시죠. 이 제갈공명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유비가 제갈공명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그를 따르던 또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의지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그가 의형제를 맺었던 이 관우라는 아우가 오나라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복수를 한다고 또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는 측근들이 다 말렸습니다. 제갈공명이 말립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오. 내가 가서 복수하고 오리다 해서 가서
그를 따랐던 모든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유비가 처음에 삼국지 처음 시작을 보면 무너진 한나라 왕실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무너진 한나라 왕실을 세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를 토대로 해보면 아마 유비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도 넘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조조.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조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측근들을 그의 사람으로 몰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어요. 송건은 다릅니까? 제가 느낀 것이 이 세 나라의 유비, 그리고 조조, 송건, 자기들은 정말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죽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유비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조조나 송건을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완전한 목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지막 때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느끼죠. 야, 다윗은 참 행복했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표현하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다윗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 첫 번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에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이 계세요. 그 어린 양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지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표현할 때 목자는 양을 어디로 데려간다고 합니까?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양은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잔잔한 물가, 흐르지 않는 물에 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린 양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수 샘은 생명을 주는 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주는 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샘이라는 것은 솟구침, 물, 피, 기쁨 등의 근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계속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33세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살 만큼 사셨다. 그래도 30대까지 사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20대가 돼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우리 신앙의 인물들 책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50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볼 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분들은 살 만큼 살았다. 50대는 살았으니까. 근데 20대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게 굉장히 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33년 살았으면 인생 많이 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20대가 되고 나니까 30대는 너무 짧아요. 그런데 한 50대까지 사니까 그건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대, 40대가 딱 되고 보니까요. 50대가 너무 짧더라고요. 너무 짧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 만큼 들었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60대 되신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야, 60대 세상 떠나신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왜냐면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쓴 시가 10편, 90편 아닙니까? 10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았대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요즘도 120년 사는 사람이면 장수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7, 80년 사는 인생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와닿아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한 7, 80년? 뭐 요즘은 좀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뭐 연장되어 본들 뭐 100년 남짓 다 죽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본들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요즘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인생 별 것 없다. 진짜 저 그거 진짜 많이 느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별 것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때 젊었으니까 왜 인생은 별 것이 있지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방학 한 달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지금 제게 한 달 동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달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요.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1년도 눈 깜짝 사이예요.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서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앞으로 수명이 굉장히 연장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인간의 수명이 연장돼서 500살까지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5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500살까지 산다고 해도요. 저는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500년 살아도 인생 별 것 없어요.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500년이 너무너무 짧다니까요. 이 짧은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데 죄송해요.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영혼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영혼을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천국 가서 준비하시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을 설교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많은 분들은 천국에서 실컷 놀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노는 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마치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행복 자체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했다면 천국을 기대하세요. 천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천국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으세요? 별의 부활? 달의 부활? 해의 부활? 어떤 부활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은 한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도 하지 않아요. 천국에서의 그 부활은 영원히 결정짓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천국에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의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